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면 그가 가진 무소불위의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화려한 왕궁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다른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키는 왕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수많은 왕들은 언제나 그렇게 그의 힘의 권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배했었습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은 말과 그 전차를 가지고 그 군대를 앞세워서 백마를 타고 정복한 그 성 안으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입성해서 위험이 있는 그러한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연후에 자기 백성들 앞으로 돌아올 때에는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군발을 타고 의기양양하게 개선 행진하면서 들어옵니다.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나라의 왕과는 너무도 다른 이상한 왕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군대를 호령하고 있는 위험 있는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그의 머리엔 왕관을 쓰고 있지도 않고 그를 따르는 군대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그의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군중들이 전부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어떤 것도 그에게서 왕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개선 행렬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 앞으로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며 호산나 외친 것은 예수님의 가문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메시아 왕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산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호산나 이 말은 히브리어 표현에서 유래한 말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루살렘 그 입성하시는 왕의 귀환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왕으로 영접하고 환호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마태복음 21장 4절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요? 스가랴 선지자지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로 오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왕의 위엄과 권력을 상징하는 큰 말이 아니라 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능의 주이시지만 그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오신 겸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의 왕이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너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왕은 세상의 방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이고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우리 사복음서와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참된 인간이 되신 예수님, 곧 인자를 강조합니다.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약속의 왕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지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 아브람과 다윗에게 연결합니까?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한 왕을 보내실 것이다. 그 왕을 대망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첫 문장에서 그 왕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의 족보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하필 아브라함과 다윗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조상이자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곧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그 시작부터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그 왕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여러분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빗대서 예수님과는 대조되는 한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 분명히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그 내용을 보면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난 그 아기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왕궁이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아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아기가 진짜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자기 왕자를 뺏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헤롯의 두려움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헤롯의 그 왕좌를 뺏으러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의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앉은 뱅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장정만 7,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그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은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시고 바다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주,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는 중풍병자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의 권세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고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왕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또한 70인의 제자들을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을 때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와 같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땅에 진정한 왕이 오심으로 이제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로마를 몰아내고 온 세계 위에 군림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정치적인 나라의 왕, 그 왕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의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략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왕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요. 그런데 마태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까도 제가 함께 읽어드렸던 것처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래전에 메시아 왕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왜 그 권능과 능력을 온 천하에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왜 이 초라하고 그리고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오신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이런 글이 붙어 있지요. 그 명패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써 붙인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새겨놓은 그 팻말이 사실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유대인의 진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누리에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오신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의 피를 흘리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에게 죽으라고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지는 않지만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다스렸던 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지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구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내 자존심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다스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은 존재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양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왕인가?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욕심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와 내 가정과 또 내 자녀와 내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의 통치자가 예수님이 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영광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심일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또 첫 번째 오심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드려 주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모든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은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실까를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다리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예수님을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단지 내가 어려울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백성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젠 내 가정의 왕도 예수님이시고 내 자녀의 왕도 예수님이시며 내 삶의 왕도 예수님이시고 내 미래, 내 장래의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가운데 성령 안에서 참다운 만족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임하실 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라고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을 찬양합니다 라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되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시며 주님께 맡기시는 삶,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